여러분, 오늘 하루 내 입술에서 가장 많이 흘러나온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떤 말이 먼저 입에 맴돌던가요? 아, 지겨워. 회사 가기 싫다. 그냥 더 자고 싶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또 낮에는 이렇게 중얼거리진 않았나요? 이번 달 카드값은 상사한테 또 혼나겠네. 내가 왜 이 일을 택했지? 밤에는 어땠나요? 내일은 또 어떻게 견디지? 너무 힘들다. 다 내려놓을까? 언제쯤 숨 좀 쉬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말들 너무나 익숙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뱉는 그 말들이 사실은 작은 씨앗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기서 말의 무게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뱉는 고백이 곧 내 인생의 방향을 빚어갑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의 열매를 거두지만 원망으로 말하면 원망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했던 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애굽에서 종살이의 고통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금세 잊어버리고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멘. 여러분, 그들의 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현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10명은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말했지만 두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고백들이 결국 그들의 길을 갈랐습니다. 어떤 이는 두려움으로 멈추었고 어떤 이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라고 스스로를 재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오늘도 한 걸음 갈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현대 심리학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을 만들어내지만 결국 말이 우리를 만든다. 오늘 밤 나의 입술은 나를 어디로 데려갈 것인가요? 광야에서 쓰러지는 쪽입니까? 아니면 약속의 땅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딛는 쪽입니까? 이제 우리는 함께 그 질문을 붙잡고 우리의 말이 삶을 만드는 자리임을 묵상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16,000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 중에 내 삶을 세우는 말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내 영혼을 무너뜨리는 말은 얼마나 될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잠언 18장 20절과 21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내 입술은 오늘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감사의 열매입니까? 원망의 열매입니까? 생명의 열매입니까? 죽음의 열매입니까? 시편 4편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이 왕궁의 편안한 침대 위에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는 사울 왕의 칼을 피해 오늘은 이 동굴, 내일은 저 광야를 전전했습니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군사들의 발소리를 두려워하며 숨죽여 지내던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평안히 눕고 잘 것이다.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현실은 불안했습니다. 주변은 어둡고 앞길은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술은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이 그의 마음을 다스렸고 그는 정말 평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잠언 3장 24절도 그 약속을 이어줍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은 단순히 수면제 같은 편안한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불안과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뱉는 고백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영혼을 쉬게 만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내 입술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피곤하다. 너무 지겹다. 아무 소용없다. 이 말들은 내 마음을 더 무겁게 하고 내일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내 영혼을 세우고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에서도 같은 사실을 증언합니다. 잠들기 직전에 내가 스스로에게 들려준 말이 다음날 아침의 감정과 스트레스 수준을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씨앗입니다. 오늘 나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평안히 눕고 잘 것이다. 나를 안전히 지키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다. 오늘 내 입술의 고백이 내 삶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입은 오늘 어떤 도구로 사용되었습니까? 축복의 통로였습니까? 아니면 상처를 주는 무기였습니까? 아침에 자녀를 깨우면서 이렇게 말하진 않으셨나요? 빨리 좀 해. 왜 이렇게 굼떠? 넌 왜 늘 준비가 늦어? 배우자에게는 이렇게 내뱉진 않으셨나요? 당신은 원래 그렇지 뭐. 에휴, 기대한 내가 바보지. 직장에서 동료에게는 이렇게 말하진 않으셨습니까? 참 답답하다. 도대체 왜 이렇게밖에 못해? 내가 하면 왜 늘 일이 꼬이냐? 이런 말들은 순간 내 속은 시원하게 풀릴 수 있지만 상대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로워서 한순간에 상대의 영혼을 짓누를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꿀송이를 입에 넣어본 적 있습니까? 달콤함이 온몸에 퍼지고 기운이 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입술의 선한 말이 바로 꿀송이와 같다고요. 내가 건넨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달게 하고 그 사람의 뼈를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불평과 비난을 뱉을 것인가? 아니면 선한 말, 은혜의 말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으며 땅에 앉아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그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들의 입술에서 나온 것은 위로가 아니라 정죄였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는 거야. 그 말은 욥의 상처를 덧나게 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사람들 앞에 끌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돌을 들고 말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야 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의 말은 돌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내 입술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돌을 던지는 말입니까?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말입니까?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넌 참 소중한 아이야. 하나님이 너를 특별하게 만드셨어.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고마워요. 당신은 내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동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어.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이 짧은 한마디가 꿀송이처럼 달고 상대의 마음을 살리며 영혼을 세웁니다. 오늘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 입술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정죄 대신 용서를, 비난 대신 격려를, 불평 대신 감사를 말하게 하소서. 여러분, 내 입은 작은 기관 같지만 그 말 한마디가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며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생명을 주는 말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내 영혼을 움직이고 상황을 바꾸고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에 힘을 수없이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그들을 따라다니며 소리를 지르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종의 주인들이었습니다. 돈벌이가 막힌 그들은 분노하여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한다. 거짓 고발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리는 들끓었고 관리들은 그들의 옷을 벗기고 매질을 명령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관리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등에는 채찍 자국이 선명했고 몸은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발에는 차가운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깊은 감옥 한밤중 등에는 상처가 있고 발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야 합니까? 억울합니다.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것은 원망이 아니라 찬송이었습니다. 절망의 공간이 찬송의 무대로 바뀌었습니다. 죄수들마저 귀 기울여 들을 만큼 어둠 속에 울려 퍼지는 찬송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옥문이 열렸고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찬송의 힘입니다. 원망은 옥문을 더 굳게 잠그지만 찬송은 옥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간수가 깨어나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모두 도망친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칼을 빼어 자결하려 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그 순간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는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날 밤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찬송의 옥문을 열었을 뿐 아니라 한 가정을 구원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의 힘입니다. 같은 감옥, 같은 절망의 상황이었지만 어떤 말이 입술에서 흘러나오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원망을 선택했고 그 말대로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찬송을 선택했고 그 찬송이 옥문을 열고 가정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입술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끝났다, 소용없다 라는 원망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찬송입니까? 믿음의 찬송은 감옥 같은 현실을 흔듭니다. 믿음의 고백은 가정을 구원하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나는 찬송을 선택합니다. 오늘 나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 입술이 원망이 아니라 찬송을 말하게 하소서. 제 말이 옥문을 열고 가정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내 입술은 지금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격려의 언어입니까? 아니면 낙심케 하는 언어입니까? 믿음의 언어입니까? 아니면 불신의 언어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언제나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잡히시던 밤 베드로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믿음이 아니라 부인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은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말은 단순한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그의 양심을 무너뜨렸고 그를 통곡하게 만들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그만큼 무겁고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3번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입술은 다시 사랑의 고백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부인의 말로 무너졌던 베드로의 입술이 이제 사랑의 고백으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실패한 입술이 사명의 입술로 바뀐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여러분, 혀는 작은 기관 같지만 그 불씨가 가정을 태울 수도 있고 반대로 위로의 불빛이 되어 누군가의 삶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녀에게 넌 왜 이것밖에 못해? 라는 말 대신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배우자에게 역시 당신은 늘 그래 라는 말 대신 당신이 있어 고맙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동료에게 너 때문에 힘들다 라는 말 대신 내가 있어 든든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실패한 말도 주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경고한 대로 혀는 불 같지만 성령님께 내 혀를 드리면 그 불은 찬송의 불, 사랑의 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 입술을 주께 드립니다. 낙심이 아니라 소망을, 정죄가 아니라 위로를,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말하겠습니다. 주님, 제 입술이 주님의 양을 먹이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내 삶의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번에는 성경 속 이야기들을 통해 이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제사장 사가랴가 등장합니다. 그는 나이가 많았고 아내 엘리사벳도 이미 늙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전에서 분향하던 사가랴 앞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그는 장차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러나 사가랴의 반응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나는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멘. 즉 그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하며 불신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믿지 못하는 말, 불신의 말은 입술을 닫아버렸습니다. 사가랴는 그때부터 아들이 태어나기 전까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고 8일째가 되었을 때 아기의 이름을 정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부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요한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사가랴에게 몸짓으로 물었습니다. 그때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 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 6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불신의 말로 닫혔던 입술이 믿음의 순종으로 열렸습니다. 그 입술에서 원망이 아니라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믿음의 마른 길을 엽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었고 가진 재산마저 다 잃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의 말을 속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그녀의 발걸음을 움직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즉시 병이 나았습니다. 그 믿음의 말이 그녀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0장에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길가에 앉아 구걸하며 평생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외쳤습니다. 그 믿음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순간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믿음의 외침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불신의 마른 입술을 닫히게 하지만 믿음의 마른 길을 열고 생명을 살립니다. 사가랴처럼 어떻게 가능하냐? 라는 말은 나를 묶어버립니다. 그러나 혈루증 여인처럼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는 고백은 기적을 불러옵니다. 바디메오처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부르짖음은 어둠을 밝히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안 된다, 이미 늦었다는 불신의 말입니까? 아니면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의 말입니까? 오늘 내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내 미래의 문을 엽니다. 나는 믿음의 고백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의 흐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을 말했고 그 말대로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고백했고 그 고백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사가랴는 불신의 말을 내뱉어 입술이 막혔지만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입술이 다시 열리고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는 고백으로 병을 고침받았고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부르짖음으로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옥 속에서 찬송을 선택했습니다. 그 찬송이 옥문을 열고 한 가정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처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는 불신과 원망은 나의 삶을 묶어버립니다. 그러나 감사와 찬송, 믿음의 고백은 길을 열고 가정을 살리며 미래를 바꿉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입술은 어떤 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난 안 돼. 이제 끝이야. 아무 소용없어. 이 말로 스스로를 묶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일도 은혜가 있다. 나는 평안히 눕고 잘 것이다. 함께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오늘 나는 불신 대신 믿음을 말합니다. 원망 대신 찬송을 택합니다. 내 입술이 기적을 여는 문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제 말대로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